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드린 찬양이 잠실 땅을 덮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찬양이 언제부터인가 음란과 세속으로 물들어 버리는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북녘 땅을 덮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과 눈물이 있는 모든 열방을 덮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감히 주님 앞에, 그리고 그 목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정직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마음껏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오랫동안 박수 받기는 무척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친하게 지냈던 형님이 한 분 계셔요. 이분은 우리나라에 한때 유명했던 그룹 사운드 들국화에서 노래를 불렀던 분이시고요. 1997년도에 한국 교회를 강타했던 찬양, 부흥이라는 찬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찬양에 형제 솔로를 이렇게 후렴 부분에 보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이렇게 하이를 넣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함께 예순로단에서 저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예순로단을 사직한 이후에 교회와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관계가 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형수님이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함께 기도원을 함께 올라갔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비행기를 즐겨 타는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이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만든 세상이 참 아름답단다. 사랑하는 딸아, 지금 너에게 눈물을 가져다 주는 아들이지만 이 아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란다. 그래서 참 아름답도다라는 시를 쓰고 이 시를 형수님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형수님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5분 만에 곡을 썼습니다. 이 찬양이 참 아름답도다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는 형님에게 이 찬양을 차 안에서 불러주는데 형님이 차를 세우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대요. 여보,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당신 앞에 새롭게 출발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미국의 찬양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많은 한인교회에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용서할 수 없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의 그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형님이 작년 3월에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5일 만에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형수님이 부족한 저에게 이 참 아름답도다라는 찬양을 주었는데 작년 9월 이후 이 찬양을 가지고 집회를 하는 곳마다 동일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간증들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작년 11월 달에 CBS 최인혁의 극동방송에 제가 출연을 했었는데 이런 간증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안양에 있는 교회인데 공인현 선교사님이 와서 함께 찬양 집회를 했는데 참 아름답도다 찬양 듣고 중직자 간의 갈등으로 깨어질 위기에 있었던 교회가 하나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예수를 믿지 않던 위암 환자가 이 찬양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깨어진 마음,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이곳 오기 전에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때문에 지금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존귀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축복된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죄 위해 죽으셨네 세상을 사랑하시어 당신을 사랑하시어 자신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당신과 나 우리를 위해 그 생명 주셨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참 아름답도다 참 아름답도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죄 위해 죽으셨네 세상을 사랑하시어 당신을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죄 위해 죽으셨네 세상을 사랑하시어 당신을 사랑하시어 자신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당신과 우리를 위해 그 생명 주셨네 그 생명 하나님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도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그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2001년도까지 예수전도단 서울대학사역에 찬양인도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는 캠퍼스 월십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금요일 날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고 해서 금요 모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 당시 예배했던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감격, 그 예배의 열정보다 더 뜨거운 교회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부해봤자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예배의 영,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신 열정이 정말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온 열방을 덮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현재 아내가 한 명 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다니엘이고 둘째 아들은 이삭인데, 우리 이삭이가 2001년 아내의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때 변함없이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일어서서 때로는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찬양을 기쁘게 받는다. 좋은 교회 건물 안에서 좋은 악기를 가지고 그리고 뛰어나는 음악성으로 나를 예배하는 너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는다. 그런데 너 알고 있지? 이 순간에도 한 번도 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있는 건 너 알고 있지? 아버지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분의 깨어진 마음과 눈물을 부족한 저에게 계속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부르심이었고, 저는 2002년 2월에 우리 둘째 아이 이삭이가 9개월 되었을 때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케냐에 가서 3년 동안 꿈을 꾸면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멋진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행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 사역하며 찬양 사역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안정감이었고 기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아프리카 케냐에 불러주셨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케냐에 올 때, 선교사로 갈 때 많은 저의 동역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형은 정말 대단해. 한국에서 잘 나갈 수 있는 찬양 사역자가 될 수 있는데 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케냐에 가? 하나님이 형을 축복하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겸손해져야 하는데 저는 목이 고다져만 갔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나는 희생을 아는 사역자이기에 나는 케냐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저는 케냐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케냐에 가서 왜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케냐의 선교사로 불러주셨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 수많은 청년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며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역을 나의 사역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나의 영광으로 가로채는 위선적이고 어느 순간 타락한 사역자로 전락해져 있는 부족한 저를 그분은 사랑하셔서 케냐의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저의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수많은 무장 강도들을 저의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그곳에서 겪게 되는 많은 광야와 같은 삶을 하나님이 저를 철저히 깨트리시고 훈련시키며 주님 한 분 외에는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허락하신 축복의 땅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가정이 아프리카 케냐의 선교사로 있으면서
4번의 무장강도에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말라리아에 걸려 정말 죽음의 직전 가운데 가는 그러한 질병의 고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작년에 안식년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안식년 어디 가서 안식년 할까요? 그래도 케냐에서 조금 고생했는데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 이런 곳에 가서 공부하면서 쉬게 하실 것 믿고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하나님 음성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인도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인도에 여러분, 지금부터는 영상 10도 아래로 떨어져요. 그리고 4월 달부터 40도가 넘어가요. 제가 보니까 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 가운데 인도에서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인도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인도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저에게 1%의 계획도 1%의 소원도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예배 앨범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인도에서 열어주셨습니다. 작년 3월 달에 한국에 들어와서 집회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이 앨범이 나와서 순수 입금이 나오면 큰 교회, 큰 교당 파송받지 못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전도여행팀도 많이 오지 아니하고 유명하지 않은 선교사님들을 저에게 친구로 붙여주신다면 이 모든 순수 입금을 그분들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라고 해서는 안 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앨범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는 북아프리카의 아주 강력한 무슬림 국가에서 남편도 없이 어린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 자매 선교사님의 뼈아픈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자마자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 소식은 뭐였냐면 그곳에 있는 무슬림 청년들에게 납치를 당해서 집단 성폭행 직전에 하나님이 구출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칼을 든 무장강도에 습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국제전화로 그 북아프리카에 전화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안전하고 그리고 안전한 아파트가 있습니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겁도 없이 말씀드렸죠. 빨리 이사하십시오. 그런데 선교사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때 그 선교사님을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내 육신의 딸이라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딸이 이러한 처지 가운데 있는데, 사랑하는 딸이 이러한 처지 가운데 있는데 내버려둘 그렇게 비정상적인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매님과 저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교사인 저에게 선교사를 섬기는 사역자로 하나님 불러주셨던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현재까지 순수입금 5천만 원을 선교지에 흘려보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는 역사이며 저는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5천만 원은 하나님이 특별히 물질의 축복을 주신 분들이 감동받으면 작은 돈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부족한 조용에 이 일을 감당케 하셨느냐,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예배가 무너져 있는 곳에 부족한 저를 보내셔서 예배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40대 중반인데 태어나서 가장 큰 집회를 제가 오늘 처음 경험합니다. 보통 제가 가는 집회는 10명, 20명 이런 곳입니다. 제가 2002년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갔을 때, 지금은 다 강제 수용되어져 있는데 길거리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아이들이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길거리의 아이들. 어느 정도로 아이들이 쏟아져 나와 있냐면,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 시내 대로상에 여러분
오륜교회 밖에 나가면 도로가 있잖아요. 이 도로에 신호등이 걸린다든지 차가 밀려서 서게 되면 차 한 대당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붙어 서는 겁니다. 그리고 기분이 많이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다 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물병입니다. 이 물병을 코와 입에다가 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 물병에 코와 입에 대고 있는 이 물병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본드가 들어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본드를 부는 거예요. 그 환각 상태에서 소매치기를 하고 강도행각을 저지르며 구걸을 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먹지 못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점심을 만들어 줄 수 있겠니?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황당한 말씀을 저에게 하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가운데 있는데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먹여야 할지 저에게는 어떤 방법도 있지 않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할 여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마음을 계속 밀어서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빈민지역인 키베라로 방문케 하셨습니다. 키베라는 현재 2년, 3년 전에 100만 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최근에는 200만 명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되냐면, 예를 든다면 경희대학교 정도 되는 면적에 200만 명이 모여 사는 것입니다. 워낙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이곳의 화장실을 일명 영어로 플라잉 토일렛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날아다니는 화장실이라는 뜻입니다. 화장실이 공중에 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돼지 우리와 같은 그 조그만한 집에서, 그곳에서 용변을 봉투에다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봉투를 길거리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는 화장실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수구를 다 메꾸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우기가 되면 발목 이상까지 이 더러운 오물과 배설물들이 동동 떠다니는 지역. 케냐 정부에서 키베라의 HIV 에이즈 환자를 공식적으로 30%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료법상으로 볼 때 HIV 에이즈라는 질병의 검사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충 2명 중에 1명 이상이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고, 정치적인 격동기가 일어나게 되면 종족 간의 갈등으로 서로를 학살하는 일들이 있는 곳이 바로 키베라인데, 하나님이 저를 키베라로 인도하시고 저의 동역자들과 함께 키베라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들아, 이곳에서부터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점심을 만들어 주어라.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최종 점검은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아내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것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내 말을 잘 듣지 못하면 늙으면 밥을 못 얻어먹기 때문입니다. 함께 아내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쓰레기와 오물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조그만한 공터를 밀어내고 부엌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이들에게 점심을 만들어 줄 것에 대한 기대로 제 안에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한국의 분당에 있는 아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 할렐루야 교회에서 전도 여행을 왔는데 저에게 도움을 청해 왔습니다. 케냐의 아주 척박한 땅 투르카나를 가는데 가이드로, 운전으로 좀 섬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키베라의 점심급식 사역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저는 그 전도여행팀 일원을 사역 차량에 태워서 그 투르카나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사는 나이로비에서 편도로 1000km입니다. 부산에서 북한 땅끝이죠.
왕복 2000km인데 길의 절반은 다 망가져 있습니다. 무장강도를 만나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고 그리고 차가 고장나지 않으면 이틀 길을 운전해서 가야 하는 곳이 투르카나라는 지역인데, 저는 이 지역에 우리 할렐루야 교회의 전도여행팀을 싣고 가는데 당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역 차량이 무쏘였습니다. 이 무쏘에 10명을 태워서 올라갔습니다. 뒤에 의자를 떼내고 자매 4명을 앉혀놓고 올라가는데, 환경은 열악하지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라가는 흥분된 마음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터졌어요. 큰 트럭이 달려오더니 제 차 뒤를 충돌을 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가 언덕 아래로 떨어졌어요. 차가 언덕 아래로 떨어지면 차가 굴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가 사뿐히 주저앉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차를 세웠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내려서 보니까 맨 뒤에 앉아있는 자매가 뒷문이 다 부서지고 유리창이 깨어졌는데 머리통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머리 안에 유리 파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의사를 찾을 수도 없고 병원을 찾을 수도 없고 언제 무장강도의 습격을 당할 줄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함께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위를 보니까 차가 한 대 지나가더니 차가 멈추어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동양인 할머니가 흰 옷을 입고 저에게 걸어오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 같지 않으세요? 이 할머니가 저에게 걸어오시더니 한국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의사인데요, 제가 환자를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머리 안에 있는 유리 파편을 다 뽑아내어주고 응급 조치를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과 시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전도여행은 너무나 은혜로운 전도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전도여행 팀이 다 가고 나서 이것을 보험 처리해야 하는데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이방 나그네잖아요. 이 보험에 대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점심급식 사역을 준비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제 은혜로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고는 저와 저희 가정에게 낙심과 좌절을 가져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모세에게 장인어른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바로 이전의 배경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광야교회 공동체에 바로 이드로가 찾아온 것입니다. 18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드로는 바로 사위인 모세를 통하여서 선교 보고를 듣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낙심과 좌절 가운데 무너져 있는 저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세가 되어봤어요. 모세의 입장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주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열악하고 척박하고 한많은 노예의 삶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한숨을 짓고 원망하며 울부짖는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에 그 사랑의 하나님은 반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원망 섞인 한숨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낙심과 좌절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장인어른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며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 강팍하여져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바로와 저 애굽에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절절한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긍휼로 그분은 깨어진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었던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함께 출애굽합니다. 장인어른, 출애굽하면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앞에 죽음의 바다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애국 군병들이 우리를 죽이고자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죽음의 바다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장인어른, 죽음의 바다 홍해만 건너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이 말라 뒤지게 생겼네요. 우리 백성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과 같은 물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광야에까지 불러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는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 놀라운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크시도다, 그분이 예배받으실 유일한 신이시도라고 고백하며 예배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 오늘 이 시간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새롭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구촌에 현재 70억의 인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한반도의 남쪽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루 3끼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기도회를 마치고 오늘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배가 출출하니까 집에 돌아가서 굽네 치킨을 먹을까 BBQ 치킨을 먹을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면 논쟁을 벌릴 만큼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부유함을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하여 때로는 유기농 음식을 선별하여 먹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큰 줄 아십니까? 70억의 인구 가운데 50% 이상의 인구가 하루 3끼를 먹지 못하고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배가 불러 죽겠다. 우리가 배가 불러 죽겠다라고 고백할 때 유엔 식량기구에서 보고서에 의하면 5초에 5세 미만 어린아이 1명이 단지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몸이 아프면, 아주 중한 질병이 아니면 가까이의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고 약을 먹을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사막과 강야지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200원짜리 예방약 하나를 먹지 못해서 실명이 되어져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현장, 500원짜리 말라리아 약 하나리 없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죽어가고 있는, 동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들의 영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홍수,
찬양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 줄.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 건물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는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시선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보다 더 가진 자들을 바라보면서 상대적 열등감에 젖어서 어느 순간 물질의 묶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그분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Fathers라는 이 앨범의 약간의 재정을 북한에 있는 고아원 아이들에게 빵을 주는 빵 공장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올 6월 달에 바로 북한 접경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3년 동안 북한에서 NGO 요원으로 사역을 하시고 현재는 바로 북한 접경 지역 밖에 연변에서 빵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완전히 현지화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전라도 분이시는데 지금은 조선족 말을 써요. 북조선 말을 써요. 저보고 이야기합니다. 공인현 선생님, 우리 북조선에 있는 인민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인민위원회나 그리고 옆에 이웃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밤에 그 죽은 사랑하는 가족의 시신을 산에 가서 몰래 묻습니다.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배가 고파서 이웃들이 꺼내서 먹기 때문이랍니다. 굶주림 때문에 사람을 먹어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아버지의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이 땅의 공교육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공교육이 원수 사단에게 철저히 붙잡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한 때 여러분이 태어나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중남미에 10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부모가 성매매업자에게 팔아서 포르노를 찍고 자신의 몸을 팔아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 아버지의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씀의 홍수, 찬양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에 맞지 않으면 반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십자가의 복음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종교인으로 전락되어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찢어진 성경책 하나 부여잡고 마음껏 손뼉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손뼉치는 신용을 하며 소리내는 신용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주님의 눈물,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줘야 하는 무슬림권과 힌두권과 공산권의 그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타락한 존재, 그 어떤 우리의 힘과 어떤 능력과 우리의 기도로도 우리의 섬김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마땅히 죄와 저주의 법에서 죽었던 인생이었던 우리를 가장 귀한 완전한 동역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가장 귀한 동역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종의 형체를 지니고 태어나게 하시며 그분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모든 죄짐을 그분 앞에 내어드림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동역자이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철저히 징계하셔야만 했던 관계를 죄로 인하여 깨뜨려야만 하셨던 그 아버지의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저희 아버지에게 있는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는 혈기와 분노의 은사가 충만하십니다. 이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매를 드시든지 아니면 인격적인 모독을 하셨던 아버지였어요. 저희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가 고등학교 때인데 아들 녀석 인문계 고등학교 보내면 뭘 해? 공고 보내어서 돈 벌게 해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저희 어머니와 저희에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아버지 빨리 안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저는 대학을 다닐 때 교도소를 2번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교도소를 다녀오고 나서 아버지는 저를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기 위하여 그분으로부터 용서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지도 않게 2번째 교도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한국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구치소, 한국의 유명한 유명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있는 그 구치소에 제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독방에 가두어져서 난방시설 하나 있지 않은 곳에서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뛰며 운동하고 크게 찬양하고 말씀 보는 것이 저에게 전부였습니다. 그곳에 깨닫게 된 것이 사람의 체온이 얼마나 따뜻하고 사람이 얼마나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야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저에게 유일한 행복은 2주에 한 번씩 경남 진해에서 저에게 면회를 오시는 어머니였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식당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 돈으로 21년 전 무궁화 심야열차를 타고 마산에서 서울역에 도착하시면 구치소 면회 시간 맞춰서 오셔야 하기 때문에 3,000원이면 서울역 사우나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노숙자처럼 서울역에 앉아 계시다가 시간 맞추셔서 버스 타고 단 5분 면회를 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사랑해주지 않는 아버지, 저를 용서해주지 않는 아버지, 가문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아버지, 아버지가 한 번만 저를 찾아와 주신다면, 저를 찾아와서 아들이라고 불러주신다면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도관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186번 면회. 예, 어머니가 오셨겠지. 면회하러 갔어요. 두꺼운 아크릴판과 같은 것으로 막혀져 있는 면회실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들어오신 거예요.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시고 경상도 말로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아들아, 건강하나? 예, 건강합니다. 아들아,
밥은 잘 먹나? 예, 잘 먹습니다. 그럼 됐다. 내 갈게. 면회 시간이 4분이 더 남아있는데 아들아, 밥 잘 먹나? 건강하나? 그럼 됐다. 처져 있는 뒷모습을 보여주고 떠나가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들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아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오른교회를 축복하신 이유는 단지 여러분의 영적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라라고 주신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신 이 은혜는 우리는 마땅히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좀 잠잠히 좀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좀 기억하시면서 좀 주님 앞에 반응하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에 인색하게 나아갔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루 세 끼 먹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 있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무능력해 보이는 부모님 같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있는 것이 저에게 은혜입니다. 때로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에게 명령만 하는 분이지만 이런 부모님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그 깨어진 마음, 바로 이 시간은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우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은혜를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든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